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4절로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말뿐인 부활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했어요. 야, 이제는 끝났구나. 특히 그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 이제 예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두고 살 수가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겠다고 말해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과거 옛날에 베드로는 고기를 꽤 잘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마음에 더 큰 좌절과 더 큰 절망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문제 만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낙심해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으러 내려갔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많은 제목이 있지만은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고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낙심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제 만난 사람을 찾아오시지요.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이 캄캄하고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이 저 멀리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 풍랑이 일면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갈릴리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고원이 있어요. 큰 언덕이 있어서 거기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다 죽겠다고,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그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제자들의 배가 풍랑 가운데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물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바다 위를 걸어갔다고요? 배가 없으니까 그렇죠.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갔으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갈 배가 타고 갈 배가 없으니 그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 때 엄마 아버지가 애들하고 물가로 놀러 가면 늘 엄마 아버지 눈은 애들한테가 있죠. 혹시라도 제가 물에 빠져 잘못해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늘 아이들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튜브를 놓쳤다든지 물에 빠진다든지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빨리 뛰어가서 아이를 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마음을 베드로는 기억하죠. 아마 오늘도 베드로는 그날 밤이 기억났을 겁니다. 야, 오늘 꼭 그날 같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는 날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힘썼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그 다음날 예수님 내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고 하심에 내가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 야, 오늘도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나.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마다 오늘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와 연약함이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절망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만 나가면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집에 두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약도 없다 그러고 내 딸이 좀 죽어가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가서 도와주마. 그 예수님이 한참을 가는데 그 집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유, 회당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늘이 꺼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절망한 얼굴을 예수님 바라보시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죽은 게 아니야. 잔다.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셨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구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하고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회당장 집에 장례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울는 그 가운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역사를 우리는 알지요. 마리아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를 왜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신방 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바로 신방을 가실 것인데 이번에는 안 가는 겁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울면서 주님 좀 일찍 오시지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뭐라 말이까? 너희들 나사로가 오늘 살아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는 모양이구나. 우리를 위로해 주려는가 보다. 마리아 마르다는 눈물을 흘리며 그 무덤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옮겨 놓아라. 무덤 문을, 돌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아, 예수님 그냥 하시지요. 저 돌문이 얼마나 무거운데 저거 한번 무거운 거 저거 옮기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다가 예수님께서 옮기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문상을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돌문까지 옮기라 그러실까?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그들은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절망을 예수님은 소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야 이제는 어떻게 하나, 내일 뭘 먹나, 그렇게 좌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의 그물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 기념일이지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기도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광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식민지를 펼치면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고통 속의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로를 주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이 땅에 광복을 주시고 이 땅에 해방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갑자기 미국이 비행기를 띄워서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모든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은 다 자유를 얻어라, 다 독립을 얻어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문제, 연약한 문제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꾸어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바꾸어서 희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바깥에 물가에 서 있는 이 동네 사람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물으실까요? 모르시나요?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물으세요? 그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늘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 내 삶의 아픔을, 내 삶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낸 책 중에 제목 하나가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책이 있죠.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요즘 세상에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해야지? 아니요,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나는 연약해도 괜찮아요. 나는 허물이 많아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어떤 연약함도 어떤 문제도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제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세례 요한이라더이다, 엘리야라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권능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 삼중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왕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주는 오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어느 때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계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그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베드로가 들을 때 아직 베드로는 저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물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겠다, 그 말을 들을 때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그는 기억났을 겁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를 향해서 오셨죠. 그리고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 고기 좀 잡았느냐? 아유,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가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어제 거기 가서 다 해봤어요. 아이, 깊은데 어제 우리 다 그물을 수십 번 내렸다니까요.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오늘 고기가 없어요. 씨가 말랐다고요. 그리고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고 하니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분이 하신다면 안 되겠는가? 이분이 하신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참,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과 논리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그물 또 내리면 또 와서 다시 또 손질해야 되고, 이것도 오늘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와요. 내가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저 바닷가에 계신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갈 때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지.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고 하니 예수님 내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그래, 한번 저 말을 들어보자. 오른편에 배 그물을 내려보자.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내리기가 무섭게 그 그물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물가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집합 그랬던 것 같아요. 그물 안으로 다 들어와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란 말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잡는다? 그물을 내리면 잡는다. 순종하면 잡는다. 말씀을 따라 살면 잡는다.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잡는다.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성경을 5장씩 꼭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자꾸 읽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이 뭐예요? 순종하면 잡으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던져 말어. 저분이 누군 줄 알고 던져? 아이고, 우리가 여태 던졌는데 안 됐네. 이제 뭐 던지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안 던졌으면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을 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내 눈을 뜨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더니 평소에 안 하시던 일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열려라 뭐 그런다든지. 그래서 지금 치료해주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밑에 있는 진흙을 이렇게 진이기하고 침을 퇴퇴 뱉는 거예요. 그 침을 진흙에 진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막 발라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못 봤으니 다행이지. 그 침 뱉는 걸 막 보고 진흙을 진이기는 걸 봤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 사람 뭔 일이 나는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막 뭘 갖다 눈에다가 막 진이겨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너 저 실로암에 가 좀 씻어라. 실로암에 가 씻으면 네가 눈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아니, 이 맹인은 실로암 가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맨날 이 구걸하는 장소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실로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또 잘못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을 깰 수도 있고. 아유 주님, 그냥 여기서 그냥 고쳐주시지요. 아니 뭘 그렇게 실로암까지 꼭 가야 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실로암과 씻으라니까 이 사람이 아멘 그러더니 실로암을 가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세요. 실로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일로 쭉 가시오. 쭉이 어디요? 봐야지 쭉인지 알지.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가다가 또 묻고 길을 묻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릎을 깨고 그래가지고 실로암에 갔다고요. 실로암에 가서 그 실로암에 물을 떠서 눈을 이렇게 적시고 닦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캄캄했던 세계가 환하게 밝아지더니만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함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한 제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어쩐지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볼다고 보통이 아니었다. 내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 어쩐지. 그래서 그는 겉옷을 들쳐입고 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배가 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왜 물로 뛰어들어갑니까? 그 한순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을 기다려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어요. 3년 반 동안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날이 되니까 얼마나 갑자기 두려워지는지. 자기가 제 정신이 아니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늘 마음속에 고통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놓고 주님 죽는 데까지 쫓아간다고 해놓고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 이제 주님도 나를 버렸지. 근데 주님은 나를 기억도 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쓰시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먼저 그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가지고 계시고 떡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배고플 것을 아시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길 원하신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 먹은 기적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매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기 원하듯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먹는 게 큰 복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참 같이 이렇게 나누고 먹고 그러면 참 좋은데 벌써 1년 8개월 동안 먹지를 못하고 나누지를 못하고, 초대교회에도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같이 나누고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애찬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먹지 못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먹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은 먹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이 연약할 때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되 그냥 가까스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 야,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물고기를 잡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이게 더 놀라운 거죠. 더 큰 은혜죠. 왜? 주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거든. 주님이 자기를 이제는 신경 안 쓰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 주시고 생선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생선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뚝 흘렀을 거예요. 물에서 나와서 수영하고 나와서 아마 갈릴리에 있는 그 물이 떨어지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눈에 있는 눈물인지 갈릴리 물인지 모를 수많은 물이 그 얼굴을 적셨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주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서로에게 위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서로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나죠. 어저께 제가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연약함, 건드리기만 하면 톡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과 혼란과 염려를 가지고 있죠.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 차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병원 가려니 병원까지 나를 좀 태워주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택시도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안 태워줬어요.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막 발로 문을 걷어차고 뒷 범퍼를 가서 막 걷어차고,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이 할아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을 때까지도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을 안 열어줄 수 있냐 말이야. 어떻게 나를 안 태워줄 수 있냐. 왜 그러죠?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막 꼭지까지 찼어요. 지금 막 스트레스가 마음 가운데 막 그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위로를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위로를 베풀고, 아내에게 위로를 베풀고, 부모에게 위로를 베풀고, 자녀에게 위로를 베풀고, 모두가 지금 막 날카로워져 있고 막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에 있어요. 위로를 베풀어주면, 여러분, 가장 놀라운 위로가 무엇입니까? 가장 놀라운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병을 치료해 주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해 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위로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위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 그랬지. 그럴 거라 그랬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난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지 못해도 와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돌보아 줄 거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것이 제자들이 만난 위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되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연약함을 맡깁니다.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모든 답답한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모든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맡깁니다. 자녀를 맡깁니다. 가져온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약한 것, 우리의 병든 것을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의를 청하시고, 가지고 나온 문제 놓고, 질병 놓고, 기도의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용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